6장 9절 내용의 말씀을 지난 일요일 날 다 못 마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미 지난번에 자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운받은 분들은 5페이지 중반부부터 들어갑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9절까지는 출애굽기 21장 15절을 근거로 배상법에 기초한 또 토지 무르는 법에 기초한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되었는데, 성물에 대한 부지중의 잘못은 구체적으로 이웃이 임시로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 도둑질당한 물건이나 탈취당한 물건, 이웃이 잃은 것 등을 취하고도 거짓 맹세로 부인하는 범죄를 속함받기 위한 속건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성물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맡겨진 물건, 전당 잡힌 물건, 도둑질 당한 물건, 탈취당한 물건, 이웃이 잃은 물건 등으로 기록한 것은, 이것을 성물이라고 한 것은 비유일 뿐인 것이죠. 실제로는 형제 자매님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본문의 배상법으로 갚아야 하는 성물의 본물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며, 배상하기 위해서 5분의 1을 본물값에 5분 1의 값을 더하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믿는 이들인 성도들에 대한 상징이다.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 관점을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는 잃었다가 찾은 물건으로 상징이 된 것은 둘째 아들의 경우가 같고, 이스라엘의 잃어진 양들을 찾으러 주님이 오셨었던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담 너머로 온 자들에 의해서 도둑질 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그것을 지금 무르는 법이다 이 말이야. 되찾는 법이다. 본 주인께서 되찾는 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부지 중에 범한 범죄자였는데, 나단이 자신의 은밀한 범죄를 지적하는 말씀의 비유를 듣고 4배나 갚아야 되는 그런 남의 양을 훔친 사람은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는 이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배상법을 들먹이면서, 만약에 그가 그걸 갚지 않는다면 그건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분을 내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사실은 그게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즉시로 자신이 잘못, 즉 남의 아내, 남의 양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탈취하고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율법의 적용이 사람을 탈취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구나, 그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밧세바를 내 것으로 취했지만 그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잃은 양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즉시로. 다윗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누가 영적인 어떤 것을 힌트를 이렇게 주면 즉시로 영적 적용을 하고 깨달을 줄 안다는 건 참 그게 축복이죠. 하늘이 열린 사람이니. 그래서 다윗은 깨닫고 즉시로 돌이켰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인용을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다라는 것은
이게 은혜인 것이죠. 위로부터 계시를 보내주셔야 나에게 믿음이 오는 거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갇혀 있다가 믿음이 계시될 믿음이 오면 거기에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 선생들 보고 초등교사라고 그러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믿음은 계시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교사, 모세와 그 제자들인 율법교사들 아래에 있지 아니하더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야만 그리스도의 것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애국의 토지법을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이번 다음 주 일요일 날 아침 연합 집회로 이제 모임을 갖도록 약속이 돼 있어서 거기 가야 되고, 거기서 나눌 말씀의 주제를 좀 미리 올려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만나야지, 대뜸 가가지고 일방적인 설교를 하면은 그런 율법 제도권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게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죠. 서로가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좀 미리 좀 올려달라고 그랬고, 내가 이제 조율을 하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날까지도 진리를 꽤 많이 한다고 하는 기독교계에서는 많이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임에도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진리 증거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부족해요. 기독교계는 다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할 즈음에, 예수의 때로 바꿀 즈음에 요한이 보냄을 받아서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케 하는 심리 사역을 했어요.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인자 예수의 때로 전환하게 하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와서 새 시대를 지금 펼치러 오시는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로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그걸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이게 그걸 물침례로 말씀을 그렇게 이제 전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계의 현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지나면 예수를 통해서 천국이 시작이 되고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로 다 돌아온 자들은 은혜의 시대를 맞게 되었고,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새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충만한 숫자가 이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보내심을 받아서 다시 예언하는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재림하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 증거를 하는 그 증인들의 말씀으로,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씀의 물로 침례를 받아서 세상 교계에서 떠나서 오는 새 세상을 다시 시작하러 오시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펼치러 오시는 그 영이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기독교 생활을 이제는 끝내야 된다 이 말이야. 유대교 생활을 요한의 침례를 받음으로 유대교 생활을 끝내고 요한의 소개를 받은 인자 예수, 초림 예수께로 나가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세상 교계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그녀가 벌거벗김 당하고 불사람 당할 날이 이르렀으니 그녀의 죄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형벌을 받지 말고 내 백성은 내게로 나와라 라고 하는 증인들의 말씀으로 침례를 받아서 회개하고 재림 주님께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율법적인 관념에 굳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여전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 무리의 큰 음력 교계에 속한 사람들의 그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세속 교계의 목회자들의 굳은 관념이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두꺼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귀를 고무마개로 아주 틀어 막아버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뭔 얘기를 하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눈치 빠르고 한 사람들인데 어떤 말을 이렇게 해주면 얼른 알아들어야 되는 건데 믿음이 아직 오는 재림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로 나아갈 만한 믿음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즉 계시가 임하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난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때와 시기가 정해 있는 것이고 그 때와 시기에 맞춰서 그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맡긴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 종들이 선포한 말씀과 같이 역사상에 하나님이 우주 역사를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들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면 시대를 알아야 되거든. 때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하여 회개의 불침례를 사역을 했어요. 유대교 율법 종교인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예루살렘에서 말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임한 말씀을 가지고 회개케 하는 물침례 사역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역을 한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인자 예수 그분께로 너희는 그분께로 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냥 무슨 뭐 한강물이나 뭐 요단강물이나 그 물속에다 이렇게 침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이니까 율법 행위로 그렇게 그런 행위를 종교 의식을 행한 것이고 실제로는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깨끗한 물로 흐르는 물로 씻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요한에게 임한 말씀의 물로 사람의 마음이 씻어져야 되는 얘기인 것이지 물질적인 무슨 요단강물에 가서 침례를 했다 해가지고 그 에논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의 저 지류로서 사해 쪽에 있는 물이 많은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 물이 많은 곳에서 에논에서 요한이 침례 사역을 했어요. 그때 요한에게 율법의 수종자로 오신 예수님이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끝내기 위하여 그걸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되잖아요. 침례라는 건 옛사람을 먼저는 죽이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이 침례의식이 말하는 영적인 뜻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사역을 새로 시작하시면 시대가 지금 바꿔졌다는 뜻이란 말이야. 율법과 선지자기 때는 끝나고 천국이 시작됐단 말이야 이제. 그럼 천국의 왕에게로 와야지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니까 요한의 제자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제일 좋다요.
이러고 앉았으면 주님의 제자는 안 된 거잖아요. 아직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는 거지.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이 구름과 바다에서 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체로 침례한 거예요. 그것은 광야 사역의 시작이 침례인 것이고, 광야 끝의 사역을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끝에 보냄받은 사역자는 율법과 선지자의 종교를 위하여 보냄받은 심리자 요한이 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럼 광야 끝에서 그 사역을 받았으면 당연히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지.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광야 끝에 왔는 것만 자랑하면 뭐냔 말이에요. 여전히 광야의 백성들이란 건 다 엎드러져 죽게 마련인 건데, 산자들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들이 증거할 때는 그런 의미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한글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은 인도 네임은 그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인 거예요. 그분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이고, 그 인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이런 용어는 싹 빼놔버려. 누구 안으로 갈 거냐 이거. 누구 안으로, 누구 안에 있다가 누구 안으로 갈 거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의도는, 이거는 이제는 이방인의 때도 끝났다. 은혜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공의의 새 시대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온다. 이것을 위해서는 증인들이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 당연히. 그래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큰 음력교회에 속해 있을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서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이리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군말 말고 요한의 침례를 받고 예수께로 나가야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재림하신 흰 구름 위에 앉아서 추수하시는 주님께로 추수가 되어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과 이해의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어제 우리 에스겔서 그 증거들을 나누면서도 내가 속에 이 성경을 이해하는 폭들이 너무 제한돼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계시를 받았을지라도 얼마만큼 풍성하고 완벽하게라고는 뭐 말할 수는 없으나, 높고 넓고 깊게 계시를 봐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이해를 하는 계시를 받았는가의 여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성숙과 당연히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세상에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도 자랄수록 세상이 새로워지잖아요. 날로. 이런 것처럼 영의 세계도 똑같다 이 말이야. 오늘 아침에도 뭐 우연찮게 어제 나눈 말씀, 우리 자매하고 말씀 잠깐 나눴는데,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 고역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보내서 출문을 하게 해줬어요.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하게 했어요. 이제 난 거지. 이제 거듭났어요. 그 피투성이로 태어나가지고 발짓하고 있는 거 다 맑은 물로 씻고, 뭐 부드러운 옷도 해 입히고, 뭐 신발도 뭐 물돼지 신발 신겨줬대나 뭐했다나, 광야에서 이제 길러야 되니까 발 다치지 말라고 물돼지 신발로 튼튼한 신발해서 신기고 해가지고 40년이나 길렀어요. 20세가 됐으면 처녀가 됐으면
자기를 낳고 길러준 그 아버지와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 철이 들어야 되는데 애써서 길러놨더니 민망한 얘기지만 하체가 큰 애굽 사람들한테 자기를 맡기로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난 거잖아요. 오늘날 지금 세상 교계에 유명하다 하는 목사들이 세상의 대인들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다 돌아가게 세상의 대인들에게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뒤로. 이런 걸 보면 난 되게 답답해야죠. 뭐 무슨 책자에 오늘 이제 그 책자 소책자 105페이지나 되는 책자 슬쩍 먹고 가지고 이제 그거 얘기를 하다가 무슨 박사 막 해가면서 박사가 그냥 막 줄줄이요. 그런데 아니 우리는 가장 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해야지 무슨 신학 박사 무슨 문학 박사 그런 사람한테 애굽의 하체가 큰 사람한테 중매를 해서야 되겠어요? 이렇게 간단한 이치조차도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깨닫는 이해의 폭이 그만큼 좁고 그 다음에 얕고 부족하다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세례에 관한 침례에 관한 어떤 말씀 증거를 할 때도 난 그 지방교회 생활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물로 침례탕에서 물로 침례 주는 것과 성도들이 모이면 떡부스러기 쪼개가지고 그거 한 쪼가리씩 먹고 포도주 한 잔씩 마시니 성만찬시라고 그래. 아주 그건 목숨 걸었어. 아주 그 두 가지에다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요. 침례식과 성만찬식을 안 하면 제사함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요. 지금 그것에만 몰두해서 되겠어요? 막 주님이 이건 막 꼭 지시한 것이라고. 아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시한 것이 한두 가지예요. 너희가 서로 발 씻어주라고도 하셨고 또 문둥이촌에 주님이 가셔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는 자기 옥합 향유 깨가지고 머리와 몸에 부어가지고 발로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그랬는데 그것도 해야 되잖아. 그럼 그거 이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거 같이 전해라 그랬으니까 그건 분부 아니야? 도대체 자기네들이 저기 교리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은 꼭 해야 되고 나머지는 안 지켜도 되고 이게 무슨 얘기요 이게. 나는 지방교회에 있을 때 형제들한테도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너무 협소한 거다. 생각을 다시 해보자. 응? 그렇지만 이 형제님은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교회의 터에 대해서 개창을 했고 미트니스리 형제님은 교회를 세우려면 오 주 예수여를 3번 부르면 구원받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그들의 교리의 뼈대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교회를 세우는 터라는 것은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이 터는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지 않냐. 내가 성경을 대가면서 고린도전서 대가면서 지금 터를 잘못 잡고 있다. 구속하신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터가 돼야지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 입장이라는 것이 터가 되면 결국 지방교회라는 것이 될 거 아니야. 지방 입장 파교회가 될 거 아니냐.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럼 나를 흉측한 벌레 보듯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쫓아내버렸어요.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자기의 관념이나 자기들만이 통용되는
그런 어떤 교리의 체계에 딱 묶어놓고서 하면은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이지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겠냔 말이야. 내 얘기하다가 이상하게 이런저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믿음이 오면 율법 아래 메인 모든 것들이 환히 보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서 나와야 해방을 받지. 시대가 바꿔지는데 옛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자꾸 이거 주장하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지금 나 목숨 내놨어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 모든 생애를 여기에 난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뭐 미친 대기처럼 왜 저러지 하고 한번 귀담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7장 12절로 19절 인용구를 나가겠습니다. 시간 많이 허비했네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 제도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바뀌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지금은 또 재림하실 주님 흰 구름 위에 앉아서 익은 곡식을 추수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지금 새 시대로 지금 전환할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요한은 천국에 가까이 있는 이르도록 인도해줬고 가까이 온 사람이었지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 기독교에서 나와서 말씀줄이나 읽고 말씀 깨달았다고 하는 목사들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어요. 나도 그거 보여요. 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짓과는 같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 나라로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가까이에서 머뭇거려서야 되겠냔 말이야. 가까이 온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해. 들어가야지. 자, 히브리서 7장 12절로 19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율법이 대충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칭 유대인들의 회에서 가르치던 뭐 세례식, 침례식이니 뭐 성만찬식이니 이것도 율법 제도 종교 의식 행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바꿔져야 돼요. 영과 생명의 법으로 그리스도 율법으로 반드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렇게 집중을 해줘도 자기네들이 고집을 부리고 오히려 나보고 저한테 오라고 이렇게 전도를 그쪽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율법 사역을 하는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란 말이에요? 그 말이 되겠어요? 주님이 보내신 세상 끝에 보내신 증인들의 말씀의 물로 더럽혀진 종교적인 관념으로 더럽혀진 마음이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되어진 마음에 영과 생명의 말씀, 영원한 복음 말씀이 꼭 다시 믿어져야 돼. 그래야 주님이 그렇게도 예언하셨던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율법은 네 지파 아니면 제사장을 묻어줘. 그런데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새로운 율법, 그리스도 율법은
유다지파 사람인, 혈통적으로 보면 유다지파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거, 이게 성경에 이미 암시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라는 것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끝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났으니까 새 시대의 법에 맞도록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꿔줘야지. 당연히 모세 율법을 지금도 지켜? 그 말이 돼요 그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러고 새법이라고 그래요. 새법. 이 새법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이게 정확하게 인위세계에서 기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회개를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지난 죄를 그에게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저거를 저기 음수고를 다 해주세요. 네.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나한테까지 들리면 안 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계명도 연약하고 무익하여 폐해져야 했던 것처럼 신약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이방인의 때에 주셨던 그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도 다시 폐지고 공의의 법으로 법이 또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새 시대는 공의의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메시아의 왕국이.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할지라. 오늘날 기독교계는 유대인의 율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 신종율법이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회다. 거짓말하는 무리들이고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명확하게 기록해놨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올 때는 영적으로 똑같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석을 그대로 한다 이 말이잖아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그녀와 함께 그녀가 받을 형벌을 같이 받지 말아라 하면 이제는 아니 유대 종교 체제에서 예수께로 나와서 신약 복음을 듣고 나와야 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기독교 율법 종교 체제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 그 영과 신부의 말씀 제기 안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진짜 침례예요. 이 시대에 받아야 되는 침례단 말이에요. 침례라는 것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메시아께로 나와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회개케 하는 것이 침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인자 예수께 나온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고 이방의 때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는 그곳에 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러운 양육을 받다가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 주소를 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작은 책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보내서 태어나게 하는 증인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침례를 받아야죠. 그래서 기독교 생활에서 잘못된 것을 완전히 바꿔야 되잖아. 이제 주님의 새 말씀 세계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계시될 믿음으로 율법 제도의 죽은 행실들인 율법 제사들을 폐하고 완전한 제사로 변혁되기까지만 모형과 그림자로 제시된 것이 모세의 율법에 의한 제사법이었어요. 성막법, 제사법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매쟁이 노릇을 하는 일인 것이지,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다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난 거단 말이에요. 새 시대가 온 거지. 그런데 이 은혜의 때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의 새 시대도 이제는 종교를 하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는 새 시대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오는 새 세상이 오면, 이런 말씀을 계속했는데 새 세상이 지금 코앞에 왔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지금 나타날 천국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런 말을 잘못하면은 이단 나왔다고 오해받기 아쉬워서 내가 좀 말을 많이 절제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시대에는 어떤 종을 보내서 어떤 말씀을 전파하게 하게 마련이고, 전파하게 하신 그 말씀이 역사의 집행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이야기단 말이에요. 우주 역사다 이게. 대놓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항상 첫 것은 회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 창조의 만물과 만상들과 만사들, 물질세계에 속한 것들, 인간 만사들, 육신에 속한 첫사람, 그들과 맺은 첫 언약에 속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새 언약에 속한 새 사람들과 맺은 새 언약으로 당연히 바꿔지는 거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영에 있는 새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들로 변혁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있는 땅에 속한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이지. 그럼 모든 게 다 바꿔줘야지, 말할 것도 없이. 예를 들자면 저주가 임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복으로 바꾸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모든 것들로 변혁되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과 건물 신전 안에 있던 기물들은 그 이제 성물이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뭔 소리요? 홍성성경에 주께서 구속하여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새 몸인, 주님의 새 몸은 신령한 몸이잖아요. 교회잖아요. 독생자의 몸과는 다른 몸이에요. 교회로, 구약 신전은 교회로 이게 바꿔져야 되는, 변혁돼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아론 반차는 멜기세덱 반차로 제물로 드려진 짐승과 물질적인 11조 성물, 이런 것들은 구속하신 영혼들로 당연히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꼭 따르고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성경 해설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엊그제 내가 유대인의 율법 제도에 의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자기네들의 선생처럼 금식도 하지 않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비판했다고 그랬어요. 요한의 제자로 남거나 바리새인들로, 요한의 제자로 남으면 결국은 바리새인들 쪽으로 가게 마련이지 주님께로 절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 또 요단강이라는 강이 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거 건너가야 되거든. 이 고비 넘기는 게, 이거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성물은 구속하신 영혼들로 바꿔주고, 율법 제도의 제사들은 성결의 영을 받은 율법 제사장의 그 면류관 중심에는 성결패라고 한, 성결이라고 새긴 금패를 부착하게 돼 있어요. 그 성결패와 가슴, 어깨에 있는 그 보석들, 이것과 이게 연결하게 돼 있잖아. 금색 금줄로. 자, 이것은 예수님이 성결의 영이 되셔서 오셨어요. 육체로는 유다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성결의 영으로 오셨어요.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와 금실로 이렇게 연결을 지금 해주는 중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이마에 기록해 준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 새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성결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된다, 영과 연결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율법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 제도가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실현이 됐고,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가르치는 중 선지자들의 증거를 소홀히 여기거나 따지려고 하거나 간과해서 듣거나 함부로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하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유심히 들어봐야지. 일단은 들어봐야 될 거 들어봐가지고 손해날 게 뭐가 있어. 응? 시간이 돼서 실시간, 야, 이거 진짜 많이 남았네.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 빨리빨리 해서 두 번째 시간 좀 길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합니다.